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문제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열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우선적 존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체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라고 그리스도를 채워내서 아브라함 인생에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삶만 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남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결국은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한 분 남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대부분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교제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 여러분 그 어려움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섭리와 경륜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의 비밀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전심을 해서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밀한 음성.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은 해결되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환경되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언제 우리에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셔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교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해결을 세상의 방법으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이 답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경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경제가 답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바로 헌신이 일어나요. 채워지면 헌신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도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지 않고는 그 헌금이 바른 헌금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너무 내 것을 드리고 싶고 내가 내 안에 채워진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강제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 집행할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할 때 강제적으로 집행할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 강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건 더 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강제 집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절대적인 은혜가 정말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채우란다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보고 기뻐했어요. 자기 백성의 구원 때문에 그 기쁨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십자가 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가 아니라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정말 올곧게 아름답게 크면 그 고난 속에 그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데 그 가난 속에서도 자녀가 올곧게 자라나고 아름답게 자라나면 그게 기쁨이죠.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을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건 그 고난의 삶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채우라 하셨어요. 아버지 기쁨에 참여했어요. 아버지 사랑에 참여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난의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 기쁨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기쁨의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쓸 수 없는 단어를 골랐어요. 기쁨, 감사, 구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체울되어지는 것, 그 체울되어질 때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체울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울돼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체울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울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채워짐이 먼저예요. 기쁨이 있어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걸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걸 준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삭제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옛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삭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붙잡고 있었고 엘리에셀을 붙잡고 있었고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숨은 계산이 있습니다.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깨트려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숨은 동기와 숨은 계산, 숨은 계획이 뭐냐? 롯이고 엘리에셀이고 이스마엘이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드 카드였어요. 롯이 떠나면 엘리에셀을 붙잡았더니 엘리에셀을 떠나려던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어요. 계속 자기 계산, 자기 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깨트려져야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깨트리시죠? 롯과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먼저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든 카드.
여러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땅의 것을 응답으로 받으려고 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땅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이건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있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어디에 것?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위에 것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의 삶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안에 흑암운동 공허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경제가 있어도 끊임없이 흑암운동 공허가 와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끌려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채율이란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채율하면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아멘. 부활을 체험하면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승천을 채율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재림을 채율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율을 돼야지 지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지식은 바람 불면 흔들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바람 불면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율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 많이 가 있냐면 이단에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가면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우리는 그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경 사람을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지식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단체의 핵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핵심. 토요일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신천지가 판 놓고 전대했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하고 전사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임마누엘 전사였었는데 그리고 그 너무 열심히 하는 목사였었는데 늘 뭔가 이상했어.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라는 게 들통이 났어. 여러분 지식은 잘 들어보세요. 지식은 우리의 혼을 충족시킬 수는 있어요. 지식의 충족이 얼마나 이게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식 푸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수학을 지식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울 때 수학 문제를 푼대요. 그러면 기쁘면 지식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린 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리 할머니가 어제 꿈에 오래간만에 나오셨더라고. 아주 너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저는 꿈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할머니는 진짜 무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 신앙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성경? 아니 한글을 모르세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 우리 할머니가 한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예배마다 다 다니셔서 구역 예배에서부터 나중에 소천하게 3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체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흔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체율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이삭이 아닌 순양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이미 순양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남겨놓으셨대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게 본이라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죄를 지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다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채울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내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를 맞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아멘.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른 양 같았으나 이제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생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 아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못 박힌 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아멘. 여러분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할 때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시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내가 보여지고 발견돼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때 비로소 이제는 내가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빛에 등등하게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이 아직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을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매달으셨다. 그게 발견되는 게 은혜예요. 난 십자가에서 죽어.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뭐냐면 틀을 깨는 완전한 창조의 역사예요. 아멘. 아브람이란 틀을 깨야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란 틀을 깨야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틀을 깨는 거예요. 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욥이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욥의 틀을 깨고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귀로 듣는 그 틀이 깨져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리아산의 번제는 완전한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절대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틀을 깨는 역사가 계속 있어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연합게 하시잖아요. 그 정하시고 부르시는 사이에 틀을 깨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또 틀을 깨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는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틀을 또 깨시는 거예요.
날마다 틀이 깨트려지는, 날마다 우리의 틀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제 삶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 날마다 깨트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목사님, 눈에 볼 때 목사님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 안에 깨트려짐이 계속 있어요. 틀을 깨야 돼요. 틀이 깨트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에게 주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이다.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망을 이긴 삶을 사는 거예요. 모리아 사는 비밀이 너무 놀라운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려고 그러고 구에 올려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욥의 인생이 왜 그런지 욥은 그 당시 이해하지 못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해석할 수 없어요. 억울할 뿐이에요,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억울할 뿐이에요. 솔직히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구나. 단번에 그렇게 인정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보다 그거 먼저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때 구해요. 주님, 우리가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향하신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더 교회를 사랑하기 원한다. 너희가 더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그래서 제가 구했어요. 이제부터 구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만 해도 돼요. 아, 정말이에요. 아버지만 계속 불러도 돼요. 오늘 저는 예수님을 수백 번 부른 것 같아요. 아니, 수십 번 부른 것 같아요. 아버지만 불러도 그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아버지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예수님만 불러. 그렇게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여러분,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툴리안 차빈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nothing이었어요. 아멘.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nothing 인생에 찾아오신 everything. 아멘. 모든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행하세요. 내가 nothing이 될 때 everything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전부라고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 nothing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소멸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덧붙일 것이 없어요. 지저스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저스 플러스 everything은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뭘 보태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예수 홀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뭐죠? 나의 자를 깨뜨리는 nothing이 되게 하심으로 완전한 복음. 아멘. 그래서 지저스 플러스 nothing, everything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욥기서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되게 큰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박용선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박용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욥의 고난 뒤에는 창조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그 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욥의 고난 뒤에 창조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엔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숨겨져 있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채우란다는 것은 고난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사실 뭘 채우라는 거라고요? 기쁨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결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성사면을 채우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